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20면입니다. 빌립보서 2장 다 찾으시면 제가 12절, 여러분이 13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험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하시는 분이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하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많은 고민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생기겠지만 결론은 이렇게 답해야 하겠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지나갔던 빌립보서 1장 6절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빌립보서 1장 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성경의 답은 사실 구원과 관련해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취소받지 않는다는 것은 명확한데 우리 자신이나 주변에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참 이 부분이 현상 속에서 너무 헷갈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마 주변에도 저분은 정말 믿음이 괜찮은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신앙을 떠나 살다가 안타깝게도 끝까지 신앙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아마 이 고민이 히브리서를 쓴 그 믿음의 선배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을 읽어보면요, 그 히브리서 기자가 이 고민을 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번 히브리서 6장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좀 전에 지금 우리가 구원의 어떤 이 확신, 취소될 수 없는 것을 얘기하는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 6장 4절에서 6절에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도 중간에 어떤 죄와 허물 때문에 버림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 번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후에 어떤 허물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구원을 취소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요, 성경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성도의 견인은 바울만 주장한 게 아니고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한 번 택한 백성은 버리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칼빈은 이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자신의 오대주의 교리에 이 성도의 견인을 포함했습니다.
성경의 일관성 있는 가르침에서 볼 때 구원받은 자가 중간에 절대로 버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이것은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좀 전에 히브리서 기자가 6장에서 적었던 저 내용은요, 한 번 택한 자가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 세계, 교회의 문화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신앙은 그에게 들어가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때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그냥 보인 것입니다. 줄곧 교회 안에 있었지만 믿음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절인 빌립보서 2장 12절은 여러분 무슨 단어로 시작합니까? 그 접속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무슨 연결사로 시작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지난주일 설교를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에 관한 부분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 그러므로가 무슨 그러므로이겠습니까? 자신을 낮추신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므로,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는 이상한 구원의 자만에 빠지면 안 된다는 내용을 지금 바울이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끝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었던 12절은 구원의 여정 중에서 특별히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 자, 이런 흐름을 생각하시면서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이 12절, 13절에 나타나 있는 구원의 중요한 특성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생각하면서 12절, 1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방금 읽으신 이 12절 13절에 나타나는 구원의 특성이 뭡니까? 사실은 단순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좀 한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원 성화의 몇 가지 특성 중에 첫 번째, 한번 자막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주도하는 구원도 아니고, 잠깐만요, 끊어서 볼게요. 우리가 주도하는 구원도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도한다는 말씀입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기계적인 구원도 아니고, 어떤 구원입니까?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12절, 13절에서 12절은 중요한 연결사를 분명히 번역을 했는데 13절에서는 원어에는 있는데 중요한 단어인데 번역을 놓친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12절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13절에 원래는 있어야 되는데 그 빠져있는 접속사가 뭔지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3절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했지만 이 구원을 마치 12절 표현은 우리가 주도하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13절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일만큼 헛된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13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도 13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일만큼 헛된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13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도 13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도 13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도 13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도 13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도
인간의 책임과 예씀을 생략하면 성경이 말하는 그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서 스스로 아무런 성화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성화의 의지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므로 참된 구원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를 인정하면서도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성화의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구원입니다. 이런 구원, 성화의 태도를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 땅에서의 어떤 모습 속에는 결혼이 이 구원의 성화의 원리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분명히 궁극적으로 나의 배우자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배우자를 어떤 당사자에게 이렇게 알려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너의 아내 될 사람은 서시성을 가진 건석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맞죠, 건장현 수장님? 내게 배필을 허락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나의 지성, 감성, 의지를 사용해서 내게 가장 잘 맞는 배필을 찾아서 다 그렇게 결혼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닌가요? 글쎄 말이에요. 내가 왜 그렇게 발등을 찍었는지. 구원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주도하는 구원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기계적인 구원도 아니고 어떤 구원입니까?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바울이 밝히는 구원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의 구원은 개인적인 구원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인 구원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12절에 나오는 구원이란 단어가 헬라어 소테리아라는 단어입니다. 본론이 시작되는 1장 27절부터 바울은 줄곧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 들어있는 2장 12절에 나오는 이 구원, 소테리아라는 단어도 바울은 1차적으로 개인의 구원을 얘기했다기보다는 공동체적인 구원, 그래서 공동체적인 화평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저와 여러분 안에 진짜 참된 구원이 임했다, 이 증거가 뭐냐면요, 옆에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이 참된 구원일 때 공동체와 교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너는 가정을 열심히 돌보아야 할 그 나이에 어떻게 신학교를 가게 되었냐 물으신다면요, 저는 주저없이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주신 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조금이라도 더 잘 내가 섬기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게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요, 바울은 지금 구원을 얘기하면서 상대방을 너라고 표현하지 않고 너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 사랑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을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번씩 그 사랑교회 홈피 들어가 보시죠. 홈피가 있었나? 그 사랑교회 홈피에 그 사랑교회를 소개하면서 이런 화면이 나오고, 저 아저씨는 빨리 내려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가지 비전을 소개하면서 저 비전, 그 사랑교회 비전 이러고 중요한 글씨가 있는데 글씨가 좀 작습니다. 크게 좀 키워주시겠습니까?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한 영혼을 위해 함께 울고 웃는 사랑의 공동체를 꿈꿉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구원이 임한 사람, 반드시 내 옆에 한 영혼, 공동체, 교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 사랑 가족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한 영혼을 위해 함께 울고 함께 우시는 사랑의 공동체를 진심으로 꿈꾸시기를, 이 꿈을 이루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14절부터는 이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에서 16절을 통해서 이 구원, 이 성화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험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방금 읽은 그 세 절 중에서 중간 15절에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가 여러분 평소 때 혹시 들으신 말씀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미셔널 처치? 미셔널 라이프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구원의 세 번째 특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세 번째 특성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삶은 두 가지 양상의 미셔널 라이프로 나타납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양상이 뭘까요? 바울은 오늘 이 미셔널 라이프로 나타나야 되는 첫 번째 양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반드시 비판하거나 직언하는 게 저는 있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요, 건전한 비판과 직언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원망과 시비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 원망과 시비는 악한 의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살리는 비판이나 쓴소리는 교회를 살립니다. 문제는 상대방을 죽이고 자신도 병들게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온 원망과 시비가 문제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개인의 어떤 원망과 시비는 절대로 그냥 감정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뿌리나 배후에 반드시 사단이 그것을 가지고 집요하게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망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원망과 시비 때문에 망했습니다. 공동체를 가장 심각하게 파괴하는 것이 뭐라고 바울은 맞느냐? 원망과 시비라고 봤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왜 위험하냐? 사실 그 원망과 시비를 듣는 사람도 상하지만요, 그 상처를 가장 심각하게 입는 존재는 자신입니다. 목회자의 고통이 뭐냐면요, 원망과 시비가 생기는 현장을 피할 수 없이 다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원망과 시비가 생기는 그 현장의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요, 자기중심성, 자기의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죄가 뭡니까? sin이라는 단어잖아요. 여러분, SIN으로 되는 그 sin이라는 단어의 그 중심에 I가 있습니다. I가. 그러니까 자기중심성이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가장 결정적인 방해가 됩니다. 원망과 시비가 생긴 또 다른 하나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기중심성이 강해질수록 다른 사람의 입장이 헤아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주신 열심이 많으시거나 어떤 것을 하면 클리어하신 분들은 사실은 늘 깨어 계셔야 됩니다. 사실 저 같은 목사가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야, 정말 저거는 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야, 저 말씀은 24님이 꼭 들어야 되는데 오늘 또 여름 휴가를 가셨네, 이러시면 안 되고요. 이 아이의 문제, 나 중심성의 문제는요, 가장 힘든 싸움의 대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짜 은혜가 작동할 때 다루어지는 부분이 뭐냐? 이 원망과 시비의 부분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미션을 하게 되어서 다 해외로 나가고 국내로 나가라 하지 않고요, 1차적으로 네가 속한 곳에서 원망과 시비를 거치는 그 존재가 되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원망과 시비의 말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이 여기서 거치면 되겠습니까? 미셔널 라이프의 중요한 부분을 바울은 오늘 마지막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을, 성화를 이루는 삶은 두 가지 양상의 미셔널 라이프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이고, 바울이 본문에서 밝히는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으면 뭡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이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요 단어 안에 두 가지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요, 어떤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횃불을 꽉 움켜잡는, 등불을 꽉 움켜잡는 의미가 하나 들어 있고요, 두 번째 의미는 꽉 잡은 그 횃불을 앞으로 내밀어서 그 어둠을 밝히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 이 밝히다는 뜻은 두 가지 의미인 거죠. 횃불과 같은 생명의 말씀을 내가 굳게 붙잡고 있는 것, 그리고 그 횃불 같은 생명의 말씀을 내 혼자 그냥 붙잡고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내밀어서 어둠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이 말씀에서는 첫 번째는요, 내 외부에서 어떻게 나를 흔들어도 복음을 굳건하게 붙잡으면 됩니다. 제가 보니까 저 자신이나 여러분이나요, 어려움이 많아서 우리가 막 흔들리는 것 같지만요, 그거는 현상적인 것이고요, 우리가 말씀을 못 붙잡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무리 요동해도요, 말씀을 딱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오히려 더 견고해집니다. 더 성숙해집니다. 사랑하는 더 사랑 가족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흔들어도 말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제발 이럴 때는 아멘 좀 해주세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습관 중에요, 저는 만약에 내 습관 중에 그냥 딱 하나만 붙잡으라고 한다면요, 눈을 떴을 때 말씀을 펼치는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깨자마자 핸드폰을 제일 먼저 붙드시는 분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깨자마자 핸드폰을 붙드는 사람은 접니다. 핸드폰을 열자마자 말씀 듣기 어플이나 말씀 듣기 유튜브를 딱 듣고 하루를 시작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펴셨다면 그 말씀을 묵상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 그 말씀을 밝히셔야 됩니다. 묵상하신 그 말씀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내 삶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기회 주신다면 입술로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더 사랑교회를 부임하자마자, 부임하기 전에 주님께서 제게 주신 첫 번째 목회적 이슈는 회복이었습니다. 회복.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더 사랑교회 전교인 야외 예배, 온 가족 예배를 통해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회복의 작업은 계속하고 계시는데요, 저에게 두 번째로 주시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이슈가 뭔지 아십니까? 영적 재생산입니다. 영적 재생산. 제가 사실 정직하게 이 설교를 준비하고 요즘 제가 2학기를 준비하면서요, 제 마음에 있는 아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는 목사가 되고 설교자가 되었는데 너희 믿는 성도 말고 너의 생명의 복음을 얼마나 믿지 않는 자와 나누느냐. 이게 요즘 저한테 제일 큰 도전이고 아픔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는 것은요,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요,
영적인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영적 재생산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먼저 내가 이미 받은 그 복음을 묵상하고 점검하는 것이 먼저고요. 그 복음이 내 안에 다시 한번 감격을 일으킨다면요, 그 감격으로 끝이 안 돼요. 내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내밀어야 됩니다. 저는 사실 집안에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2023년 한국 사회에서 대놓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때로는 어리석은지 잘 압니다. 하지만요, 위기는 기회입니다. 제가 팬데믹 4년을 보내면서요,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요, 삶을 정직하게 투명하게 들여다보면요, 안 힘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요, 정말 내 삶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찬송가 515장을 보면 마치 요즘 작곡한 찬양 같습니다. 얼마나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진짜 복음이 목마르다는 반증입니다. 반증. 여러분, 찬송가 515장 찬양이 이런 찬양이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그 다음 함께 불러보실까요?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저 자신이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요, 이 전 세계적인 혼란 앞에 오히려 진짜 복음을 저는 목말라 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기회가 복음을 거부하는 것 같지만요, 우리만 무례하지 않으면, 우리만 세상 사람을 존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요, 놀라운 역사가 저는 일어날 거라고 기대합니다. 저는 드사랑교회 2학기에 이걸 꼭 할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절박한 것은요, 우리의 지식을 더 부유하게 해주는 강좌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현재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요, 다시 생명의 복음이 우리의 심령에서 요동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2학기에는 신앙 강좌도, 제가 사역하면서 계속 해왔던 제자훈련도 일시 중단하고 이걸 하려고 합니다. 2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순장님들을 필두로 사역훈련 받으신 분들, 이번에 제자훈련 받으시려고 그렇게 지원하고 계시는 분들, 또 건강이 허락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이 책을 가지고, 이 심플한 책을 가지고 우리 안에 심겨진 생명의 복음을 확인하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한 가지 적용점만 제안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적용점 한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가을 학기 안 나왔습니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학기 시작할 풍성한, 같이 읽을까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교제를 통해 내게 주신 복음을 다시 점검하고 그 복음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나눔으로 영적인 재생산의 삶을 시작하기. 정말 그렇습니다. 사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요, 목사가 되고서 안 믿는 사람을 접촉하는 것도 더 어렵고요, 제가 보니까 늘 그냥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의미 있고 하겠지만요. 주님 제게 요즘 주시는 도전이 뭐냐면, 강 목사, 너는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나의 마음으로 진짜 다가가고 있니? 제가 마음에 몇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늘 교회에 있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을 제가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접촉점을 넓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몇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드사랑가족 여러분, 여러분도 이미 받으신 이 생명의 복음을 다시 묵상하시고 점검하시고 그 생명의 복음을 잘 나누시는, 그 귀한 일에 쓰임 받으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마치고 이 찬양을 자기 전까지 듣는데요,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제 같은 자가 목회를 합니까? 주님, 이 거룩한 구원을 주님 내가 어떻게 완성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확신과 확답은 뭐냐면요, 내가 책임진다. 내 붙잡고 오기만 하면 된다. 그 이탈만 안 하면 된다. 오늘 이 부르실 이 찬양,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찬양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살다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는 이 찬양 어제 제가 부르면서 여러분들 생각하니까요, 한 분 한 분에게 다 의미가 있는 찬양입니다. 제가 가사 한번 불러드리고 오늘 이 찬양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